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말씀대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행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전무후무하게 행한 요시야 왕의 죽음이 기록되고 나서 이후의 역사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됨을 믿고, 그리고 그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보면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전무후무한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애굽과 전쟁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왕이 오늘 성경에는 아수르를 치고자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시기 이 연도에는 아수르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까지 다 바벨론에 점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 왕을 치러 간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있고, 바벨론도 또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남하 정책을 필 거예요. 애굽 땅, 아프리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건재하게 남아 있는 게 바벨론이 애굽 땅으로 오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가서 아수르 지역에 아수르가 그나마 좀 어떻게든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너 여기 내려올 생각 하지도 말아라고 선전포고하는 전쟁으로 지금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 왕을 보고 쫓아가서 전쟁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너 어디가 가지 마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결과는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는 이 전쟁 안 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의 이 말씀이 지금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의 이 상황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난 너랑 싸울 생각 없어. 나는 가서 저 바벨론이 우리 땅 못 오게 미리 난 선전포고하고 그거 막으러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 너랑 절대 싸울 생각도 없고 건들 생각도 없고 너한테 아무런 영향 피해도 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와갖고 길 막고 까부냐 너. 그냥 좀 들어가 집에 있어. 너랑 아무 상관없는 전쟁하러 나는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굳이 애굽 왕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중해 연안 따라서 쫙 올라가서 전쟁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뿐이에요. 그렇게 전쟁하러 가고 있는 사람을 요시야가 가서 발가로 넘어뜨려 놓고 야 어디가 너 나랑 싸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라면 덤비겠습니까? 애굽이거든요. 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해요. 말을 살려면 애굽에 가서 살라고. 병마를 살려면 애굽 땅에 있는 병마를 사라. 그만큼 애굽 땅의 군사력이 강하거든요. 그런 나라의 군사가 전쟁하러 가는데 그거 발걸어 넘어뜨려 놓고 너 나랑 싸워.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냥 그래요? 그럼 조용히 가시고 갔다가 오시거들랑 통행료나 좀 얼마 주고 가시든지요. 이러고 말겠어요. 근데 요시야는 가서 발걸어 넘어뜨리고 싸워요. 그러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요시야는 굳이 왜 이 싸움을 하냐요? 죽을 싸움을 왜 하고 있는 거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시야가 싸우는 이유가 명백해요. 요시야는 성경은 분명히 요시야에 대해서 율법책을 읽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전무후무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다 이루어냈지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다 제거했지만 요시야 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제거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걷어지는 거 아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건데 끝까지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걷어내고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될 것을 요시야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책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율법책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이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려면 어떻게 하냐면 병마, 이 병사로 전쟁에 쓰기 위한 말을 살려면 애굽으로 가면 많았거든요. 좋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많이 이 병마를 말과 이런 군사 장비들을 사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왕이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보내서 그거 사오게 하지 말라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길로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이후에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왕도 군사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일로 백성들을 그 뭔가를 사러 보내는 것조차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애굽 군대가 전쟁하러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지나가는 걸 백성들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나가는데 모르면 바본 거죠.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애굽 군대가 저렇게 커 대단하네. 만약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저 아수르를 치고 우리를 치러 오게 될 바벨론이 만약에 우리를 치러 오게 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려나? 그럼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군사력이 있나?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그걸 막는 거예요. 오지 마. 아예 지나가지도 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선언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는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던 애굽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병력과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을 지나가는 걸 백성들이 보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할까 봐 요시야는 죽음을 맞을지언정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지금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시야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저 갈대아에 있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분명히 하고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임을 요시야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애굽, 내가 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애굽 군대의 진로를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요시야는 오늘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물론 그곳에서 완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과연 회복이 될까?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나라도 지금 계속 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바벨론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어요. 나중에 메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또 치고 메대 바사가 통합되면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나라가 제국이 있지만 계속 정세가 불안한데 어떻게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그래도 내 약속은 회복이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걸 믿고 끝까지 내 말을 따라오거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요시야와 같이 참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요시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더 세워집니다. 근데 이 4명의 왕의 좀 족보를 좀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죽고 잡혀가고 여호야김, 성경에 엘리야김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으로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지금 왕의 족보가 아버지, 아들,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시야의 아들이 두 번을 지금 연속으로 왕위를 이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얘도 요시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는 숙부가 되는 거죠. 지금 요시야가 죽고 나서 대를 이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 셋이 지금 뒤에 이어지는 왕위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참 희한한 족보, 왕위가 연결되고 있어요. 왜 이런 왕위가 연결이 되냐면 애굽 왕이 먼저 이 요시야를 전쟁에서 쳐 죽인 거잖아요.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애굽 왕이 다시 와서 여호아하스를 3달 만에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애굽 왕이 세우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4명의 왕들이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둘의 패턴을 좀 볼게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통치 기간이 똑같이 3개월입니다. 뒤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도 통치 기간이 11년으로 같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게 똑같고 둘 다 재물을 뺏겨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여호아하스가 뺏기고 여호야긴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보물을 다 뺏깁니다. 둘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이 세워지는 게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건 애굽 왕이 세워버리고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잡아가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 뒤로는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세워버려요. 똑같은 역사가 2번 반복돼요 지금. 그런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때는 멸망하지 않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까지 펼쳐진 역사 끝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런 희한한 역사가 펼쳐질까? 애굽 왕이 행할 때는 나라가 안 망하더니 바벨론이 와서 하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왜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에 의해서 저런 역사가 펼쳐질 때는 유다가 안 망했는데 여호야긴 이후로 시드기야까지는 바벨론 왕이 와서 똑같은 역사를 펼쳤는데 이때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셨냐면 이사야 30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러 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피하거나 애굽의 도움을 받는 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역사가 펼쳐지는데 애굽 왕이 와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 바벨론 왕이 와서 행할 때는 그럼 나라가 망하느냐? 예레미야 2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름까지 기록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때 일들을 역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루어냅니다. 애굽이 와서 행할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이 와서 행할 때는 똑같은 역사인데 바벨론이 행할 때는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전 많이 가봤어요, 개업 예배를. 그런데 반대로 사업을 정리한다고 폐업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업 예배는 드리면서 폐업 예배 드리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한 분 봤어요.
갔어요. 행성교회에 있을 때.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하시고 계셨었는데 그냥 쭉 끌고 계시다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다 폐업 처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폐업 예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개업 예배는 들어봤어도 폐업 예배는 못 들어봤죠. 여러분, 개업 예배만 드리고 폐업 예배 안 드리는 건 내 욕심대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유다가 멸망하는 것, 여러분, 유다가 뭘 한다고 해서 멸망이 지연되거나 멸망이 보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 왕이 와서 할 때는 아무런 일도 없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는데 바벨론 왕이 와서 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유?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망할지라도 어떤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업만 하지 마시고 폐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정리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했다가 에이 안 되네 집어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터전과 내 사업과 내 삶의 영역들을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쫓아내려가서 도와달라고. 그건 수치라, 수욕이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게 잘못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의 너무나도 똑같은 이 역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였냐입니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멸망도 함부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와 시절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계절이 왜 바뀌냐고요? 지구가 공전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구 공전하게 만드셨으니까. 때와 시절을 바꾸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백성들의, 국민들의 투표로 뽑혔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뽑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니까.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뽑혔다고 손가락질 할 거 없고,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뽑혔다고 어깨 으쓱하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통치자들이 세워지든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만드시는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망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내 인생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삶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속된 말로 쫄딱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물리쳐내고자 하신대요. 므낫세의 죄는 열왕기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일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과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아마 유다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부흥한 부흥 때를 찾아보자면 므낫세 일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므낫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 죄값을 묻기 위해서 이 죄값으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이들을 이 땅에서 다 물리쳐내는, 쫓아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정말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두드려 패서라도 그 길을 막는 것이 진짜 부모일 겁니다. 자식이 지 멋대로 하게 잘못을 하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부모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그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들을 고쳐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우상숭배의 죄값을 묻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쳐갈 때 임의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아주 부흥기를 갖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역사들을 갖고 왕들이 세워져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한 대로 말씀 그대로 그 죄값을 물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거역하고 도망가느냐입니다. 바라기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도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는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기한이 차면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하고 지금 멸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너희 조상 때 나라가 멸망한 역사 내가 말한 대로 펼쳐진 걸 지금 보느냐?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회복을 약속한 말도 기억하느냐? 멸망을 말씀대로 이루었는데 회복도 내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이룬다. 의심하지 마라. 믿고 기다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내 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거라. 그럼 기한이 차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고, 내가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너희 민족을 내가 사용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져서 역사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를 보고 나중에 쓴 거, 나중에 쓰긴 뭘 써요? 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기자들을 통해서 이미 기록하게 해놓으시고 펼쳐진 역사를 나중에 보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하러, 과학적으로 고증 다 됐어요. 사본의 역사 다 확인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끝까지 믿고 행하는 자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고 써냈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30년 뒤 안에 오시겠어? 안 오시겠지. 몰라. 난 이러고 사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아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나감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 이후 유다 역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죄값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남은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합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